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읽으실 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한두 사건을, 한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시기라도 괜찮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하셨는지 말씀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잘 비추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간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간증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삶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전천년주의에 입각한 중요한 교리가 기초가 되어지고 뼈대가 되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환란 교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적으로는 시편 또 이렇게 신약 서신에 해당되어지는 매일매일마다의 실제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또 삶을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이죠. 27편에서 6절까지 읽은 이 부분은요, 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인데 그 생애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때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전쟁의 때이죠. 이 27편에는 온통 전쟁에 관련된 그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나오죠. 내 원수들이 나오고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오고요. 진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전쟁이 나오죠.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원수들이라 그렇게 나오죠. 모두가 다 싸움, 전쟁, 투쟁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이러한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가운데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아주 너무 날카로워요. 팽팽한 긴장이 계속 연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그만 힘을 가해도 그냥 활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살이 끊어져 버려요. 긴장을 좀 늦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삶이 빠듯하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과 혼, 특히 여러분의 지성과 또 마음 정서, 의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두 겹, 세 겹으로 잘 보호되고 또 잘 묶여짐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배경이 반대적인 경우가 많죠. 주를 신뢰하고 어디를 보나 주를 신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할 수 있다고요. 또 그럴 때일수록 다급해지면 사람 먼저 찾아가죠. 자신의 능력에 먼저 호소하게 되어 있다고요. 돈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다. 만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은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살펴보죠. 첫 번째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1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세 가지 속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나의 빛이다. 또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사람은 빛의 고마움을 평상시에는 잘 모를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두움 가운데서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어두움이 계속되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캄캄한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위에서 먼저 내려오셨죠.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짐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죠.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시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세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구원이죠. 죄는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받은 모든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하고 있죠. 생명, 영어로 life, 그 안에는요
생명도 포함이 되지만 삶도 포함이 되지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영생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예요.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약속의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 확신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확신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죠. 무생물이 생명을 낳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확신이 확신을 낳는 것입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령의 열매가 있다고.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전달력에 탁월하느냐에 그 앞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곳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영적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때에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동일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현재 나에게도 그렇게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적들을 물리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들, 또 얼마나 많은 필요와 결핍들,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정이 소망을 형성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다윗에게 하나 물어봤을 것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지체 없이 답한 것이 4절이에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 일만 이야기해보라고. 4절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것이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다른 것은 잘 모른다고요. 다른 것은 이루어지면 잘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일,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아는 것이냐, 한 분에 달려 있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성경에서 계시된 참된 기독교 신앙과의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형식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계시된 분은 살아계신 분이죠.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 불편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삶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못하면 편지로라도 왕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 달, 두 달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단절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만나지를 못해요. 교제가 없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기록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입니다. 그 믿음의 열정은 소망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오래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입니다. 늘 함께 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이 84편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성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정령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령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쉴 보금자리, 자기 새끼를 누일 보금자리를 찾았으니 곧 주의 제단들이니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새가 부러운 거예요. 다윗은 새들이 부럽다고요. 또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열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장 그 적극적인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모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열정은 거기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있죠. 그 교제 안으로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교제 가운데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가 다 거부할 것이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마음의 열정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랬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별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혼과 지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형성된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믿음의 열정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더 먼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는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강, 피스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열정이 더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또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됐었어요. 1년 더 기다렸다가 줬어야 되는 것인데 먼저 주었다고요. 또 그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니까 채워주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실패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빈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우리는 빈손 들고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네가 한 것이라고 서로가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럽게 잘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많은 것들이 풍요롭게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고요, 또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세 번째로 믿음의 피난처는 소망을 줍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장소를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피난처예요. 주께서 자신을 처소에 숨길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대가 진을 칠 거 아니겠어요? 왕이 머무는 장막이 있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처소예요. 가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군사가 다 에워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역경의 한 복판이라 하더라도 그 복판 한 가운데서 처소를 마련한다. 그 말씀하시죠. 그 주변에는 용감한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숨기신다 말씀하셨는데 신약적인 그 말과 연관을 시키면요, 보물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없어져 버려도 될 것인데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숨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다른 사람은 다 잃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존재들은. 그러나 다윗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요셉은 얻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을 반드시 공격해서 요셉 안에 형성된 순결한 믿음을 파괴시켜서 더럽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요셉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처소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 처소 안에 숨기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어디에 숨겨졌다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천사장이라 하더라도, 마귀와 사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셨죠. 문제는 뭐예요? 그 주의 처소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처소로, 왕의 처소로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강력한 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어망을 뚫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태버네클, 성막이죠. 경배가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은밀한 장소라고도 말씀하시죠. 그 성막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죽음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고 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갈라졌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장소에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왕의 식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전쟁이 한창 중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 지성소에 두신 것입니다. 성막의 은밀한 장소에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집무실도 아니고요. 그 왕의 가장 사적인 장소예요. 절대로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갈등들이 서로 충돌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끄럽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든지 그 장소는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사람이죠. 네,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 다 물리치는 거예요. 배석자들 다 나가라고 한다고요. 단 둘만 남기는 겁니다. 친구죠.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장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스테판이 바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는 그곳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반석이 나오죠? 본문에서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는데 이번에 이 반석의 모양은요, 높이 치솟아있는 아주 험악한 바위가 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봉우리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높은 봉우리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한창 전쟁 중이에요. 적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온갖 소란스러운 야단 법석이 있지만 그 법석과는 무관하게 그 위에서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폭풍우들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하죠. 전쟁이 벌어졌다. 피난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 어차피 이 지상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의 형태는 다 다르다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노쇠해서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폭풍우가 한참 진행될 때 독수리는요, 그 폭풍우를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폭풍우 위에는 가장 평화스럽다고요.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 독수리의 날개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일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날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찬송이겠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죠. 전쟁 중에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 적들의 손아귀로부터 나를 빼내셔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내 생애를 뒤돌아봤더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숨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처럼 숨겨주시냐면 보물처럼 숨겨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간혹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중 삼중으로 더 보호막을 쳐셔서 보호막을 형성케 해주셔서 어떠한 적이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찬송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제목이죠. 우리는 찬송하는 입술에 열매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노래가 있으셨습니까? 노래가 있었어요?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인데,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거의 의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었었죠. 그 모든 일상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 귀중함이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 보면요, 거의 많은 부분들은 다 가려졌을 것이라고요. 그때 올라가 보면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제목들이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에 더 많은 것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사실을 지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여러분의 실체를 찾아봤을 때 어두컴컴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여러분의 온통 흑암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때 기억해 내셨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해 주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몇 번 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인생의 고난들, 전쟁, 그것을 경험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형성케 해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늘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일입니다.